얼마 전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미국에 살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그때와는 다르다, 미국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느낌을 더 받았던 거죠. 사진 하나를 이제 보면서 제가 좀 말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저희가 필라델피아 켄싱턴 가라는 곳인데요, 제가 그곳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저곳에 살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살던 곳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저렇게 정신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원래 성한 사람도 살려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런지 말이죠. 2021년 통계입니다만은 미국의 청장년층, 그러니까 18세부터 45세,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그 연령층 아니겠습니까? 18세부터 45세니까요. 첫 번째 사망 원인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진통 효과가 몰핀의 50배에서 100배예요. 전쟁터에서 이렇게 병사가 그죠, 부상을 입고 이제 숨 넘어갈 때 그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몰핀 주사를 이렇게, 아마 영화 장면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몰핀, 한국에서도 마취제로 몰핀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술할 때 말이죠. 그 진통 효과의 50배, 100배니까 엄청나죠. 2mg만 주사를 놓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2mg, 조그만한, 그만큼 중독성이 센 펜타닐에 저 사람들이 중독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사망 원인이 바로 펜타닐 중독입니다. 최근에 그런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은 먹을 것이 사실은 넘쳐나는 곳이에요. 무슨 치명적인 전염병 때문에 콜레라 같은, 말라리아 아니에요. 미국에는 그런 병들이 거의 없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가운데서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다가 다 저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젊은 층들이 바로 이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더라도 이 마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마약 투약자가 24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해요. 저건 숫자가 아니죠. 왜 사람들이 이 마약을 복용을 할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건강하냐, 좀 몸이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는가? 때로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고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잠시 잊자 그러면서 마약에 손을 대다가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악이고 고통이고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인가? 성도들은 이것부터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며 또 한 달을 시작하게 되사오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앞길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심을 확신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첫날이 되어야 합니다. 확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의지하고 이제 신뢰한 가운데서 위탁, 맡김, 그리고 아는 것과 맡김,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의 근본이고 본질 아니겠습니까? 확신과 위탁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일을 겪든지 두렵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도 연결이 될 것이고요, 기도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일상생활도 다 뒤따라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과 맡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좀 상황,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시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요즘 말로 갇히게 됩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전했기에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기분 나쁘죠? 나라가 망하고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결코 유쾌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참 선지자냐, 요즘 말로 매국노 비슷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들에 갇히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한 발 더 나가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앞에 지금 되어지는 내용을 제가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기업을 너가 물려받아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제쳐두고요, 아무튼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정했습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할 나라의 땅을 누가 사겠어요? 우리는 집값이 좀 오르든지 내리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망할 나라, 바벨론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갈 것인데 그게 땅을 사라는 겁니다. 땅을 소유할 수가 있나요? 없죠.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땅을 삽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장차 때가 되면, 물론 우리는 70년 포로 생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그 땅을 사면 회복된 뒤 그 땅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땅 매입 자체는 선지자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일종의 보증이에요. 보증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 이제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땅을 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 번 듣잖아요. 주일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이름 부르시다. 근데 실제로 문제 앞에서 그럴까요?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막 확신이 되살아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그 무서운 힘, 이 군사들의 그 무서운 힘,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한쪽에 또 편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자신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참 나라가 이제 기울어져서 결국은 망할 텐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니 창조의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선지자의 심적 고통 가운데서 된 고백, 물론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로 믿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때로는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여, 그렇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었던 배웠던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생생하게 나의 마음속에 그려지고요, 확신으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여전히 그의 크신 강한 능력과 표심팔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지킨다는 것은 보초를 쓴다, 그런 뜻이에요. guard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딱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넘쳐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겪더라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고백했던 것,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고 불안해지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러세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그런 호칭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모든 육체, 어떤 사람이든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 말은 인간을 지으셨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이 조금 풀릴 수도 있고요, 건강하면서 별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죽고 사는 것까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요, 나를 떠나서 특별하다고 할 만한 일이 있겠느냐. 역으로 하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만이 특별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게 특별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단순간에 돈을 많이 모으면 뭐 특별한 인생, 성공신화라 그러고 그러죠. 단순간에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걸 특별한 일로 생각해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몰래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픈, 슬픈,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형편보다 더 낫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분이심을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꽃은 시듭니다. 푸른 마릅니다. 우리의 몸도 쇠약해집니다. 음식도 아무리 비싼 음식, 정말 평생에 몇 번 맛볼 수 없는 음식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의 명예나 세상 영광도 빛이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또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아삽도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시편 83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도 고백을 해볼까요? 다 같이 시편 83편 18절 고백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스스로 계셔서 다스리는 분이시단 말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사실 몰라요.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달 후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10년 후에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죽음의 상황을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간격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이 몸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삼고 갈 따름입니다. 맡기고 갈 따름입니다. 폴트리 목사님께서 우리 도서실에도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의 책 복음 묵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행으로 보이는 일이 사실은 은혜일 수 있다. 끝으로 보이는 일이 시작일 수도 있다. 절망으로 보이는 일이 나에게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 내 아버지는 심히 안 좋아 보이는 일을 취하여 무언가 매우 좋은 일로 바꾸는데 점념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우리를 계속 다듬으셔서 가장 적합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온전히 적합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히 잘 될 겁니다,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죠, 이 정도 말로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말을 바꾸는 것이 지혜로울 듯합니다.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근심까지 맡기고요, 우리의 앞길도 맡겨요, 사업도 맡겨요, 가정도 맡기고요, 우리의 자녀손도 맡기고요, 우리 교회도 맡기고요, 모든 것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음을 꼭 확신하십시오.
내가 그래도 주 안에 있다. 넘어져도 주 안에 있다. 조금 곁길로 가서 어려움을 겪어도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담임 목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으셨기에, 아시기에, 능히 이끄실 수 있기에 그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능히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아니 남은 평생도 우리의 삶을, 그리고 가정을, 교회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